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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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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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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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왕 되신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번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또 혼탁해진 가운데 있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친히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로 오염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닉되어 있는 죄악과 우상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는 어두운 마음과 생각들이 소멸되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배마저도 통제받는 시대에 저희 성도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응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실족케 하는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수많은 잡념과 의심과 안일함을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억장이 무너질 것만 같은 참담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와 번영, 인본주의 가치관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늘 성령께서 말씀으로 경책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이 참된 영적 가치와 진리를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영육간의 삶이 주님의 생명과 그 권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소생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안이 선명하게 열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진리의 성령만을 사모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즐거워하며 한 주간도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찬송가 40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 안내입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이 2회차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아마 계속 읽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8월 한 달을 더 연장을 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못 읽으신 부분도 다 읽으셔서 모두가 다 함께 완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완독하셨으면은 우리 그 성경 통독방에 단톡방에다가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자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코로나 그 방역 지침에 의해서 우리 날짜를 다 좀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8월 22일, 29일, 유초등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소년부는 8월 28일 토요일 날 함께 연합 수련회를 갖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으로 제가 8월 1일부터 6일까지 여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보에는 나오지를 않았는데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홍현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이 잘 치러졌고요. 지난 18년 전이죠. 18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이후에 계속 침상에서만 생활했는데 그때 저도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지금까지 사시다가 힘든 삶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아드님 가정과 또 지금 99살 99세 되신 그 어머니 이한정 권사님도 아직 살아계신데 그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개혁신학교에 지난주에 산소 발생기와 그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 약들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잘 도착했다고 그래서 잘 사용하겠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같이 협력해주고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맘때가 되면 더위를 피해서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그런데 코로나 4단계 방역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여름에도 방콕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 천지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을 위해 일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이 말은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어떤 숫자라고 하죠? 완전수, 그래서 완성이나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일곱째 날 제7일은 모든 것을 다 마친 시간이고 또 모든 피조 세계가 완성된 날입니다. 더 이상 뭘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이 완성된 날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멈춘다, 쉬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창조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시간에서 창조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음미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안식하신 그 날은 우리 인간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충만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성취하신 것을 우리 인간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주 충만한 날이 바로 이 안식하신 날,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도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 명령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앞서 주셨던 그 계명,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계명이 뭘 말씀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리지 말아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을 다른 온갖 잡신의 하나처럼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무나 돌, 쇠붙이 같은 것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말아라. 걸핏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를 말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내가 그날 뭘 해야 되고 내가 그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죠? 제7일에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은 할 수 없는지 그 규정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정을 얼마나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는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2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있는 것을 뭐로 본 거죠? 저들이 추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삭을 손으로 막 비비는 것은 타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손으로 껍질을 불어서 이렇게 막 날리는 것을 저들이 키질하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미시나라는 유대인 그 구전 토라에 보면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만 39가지 금지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른 부차 목록만 해도 234가지예요. 그 가운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은 만약에 안식일에 담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깔린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을 다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깔려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생사만 확인할 정도만 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돌을 너무 많이 드러내면 일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을 걸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현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보니까는 제가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층 버튼을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층마다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서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을 켜는 스위치를 올리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부터 미리 불을 다 켜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안식일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가장 쉼이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에 묶여서 안식의 참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에 해서는 해야 되면 되는 일, 그 규정을 기억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짐이고 안식일이 가장 무서운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그 규정에 묶여가지고 안식의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을 하자 예수님은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높당으로 도망갔다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안식일 규정을 지켜가지고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안식일의 제정자이신 주님이 주셔야지 주님에게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꼭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일부러 그날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죠? 7절 8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은 안식일 날 굳이
손 마른 사람을 불러내셔서 사람들 앞에서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신 시간과 일곱째 날 안식하신 시간은 구별된 시간입니다. 일은 인간의 시간이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신 그 시간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존 조건을 만드시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인간이 창조주를 잊어버리는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창조주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관자가 되고 자기가 판단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을 잃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안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와 안식을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소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뺏어요. 착취를 합니다. 그 결과 폭력과 권력을 막 휘두르게 되고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서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하고 그것 가지고 나의 안식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의 결과가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애녹성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이 쌓았던 것이 바로 애녹성이에요. 애녹성은 가인이 자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성을 쌓아놓으면 안전할까요? 성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만큼 불안하다는 반증입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높게 쌓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식이 있나요? 그 안에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기 안식을 찾아 헤매는 이 사람들의 시간을 방탕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3절 15절에 보면은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기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애쓴 것들이 다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의 결국은 뭐죠? 궁핍한 삶이에요.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안식이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시간, 허랑방탕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떤 삶이죠? 노예된 삶을 사는 겁니다. 노예. 누군가에게 예속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 일 저 일에 묶여서 그때부터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일에 묶여서 노예된 삶을 400년이나 살았던 400년을 아주 진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셨어요. 이집트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삶, 쉼이 없는 삶, 안식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명령하신 거죠?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할 때는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내가 고용한 사람들,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조차도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 일을 부탁하거나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개념보다는 개인적인 성격보다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읽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쉬겠다고 해서 내가 안식을 얻고자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아픔과 고생으로부터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날만큼은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만 회복하면 됩니까? 나만 쉬면 되나요?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칙필레 창업주 투루엣 캐시가 2014년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칙필레라는 이 업체, 이 브랜드를 잘 모르지만은 익숙하지가 않지만 미국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5위라고 합니다. 치킨이나 샌드위치, 와플 같은 거를 파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입니다. 이 창업주 투루엣 캐시는요, 신앙이나 경영 철학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은 생명의 필수다라고 해서 음식 재료를 치킨을 아무거나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풀어서 키운 닭을 쓰고요, 항생제를 써서는 안 되고, 먹이지 않은 닭, 냉동 닭이 아니라 냉장 닭만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인 일요일에는 자기만 쉬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체인점의 매장 문을 다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다가 반대한다는 걸 표명했다가 말년에 아주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계속해서 성장을 거듭해서 지금 미국 전미애 같은 경우는 KFC보다 매출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24시간 휴일 없이 일하는 가게가, 그런 매장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가운데 주일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안식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의 한자를 보면은 숨을 편안하게 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식이라는 말은 숨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사람도 안식한다 그러면 숨을 돌리는 날이고요, 짐승들도 숨을 돌리라는 거예요. 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은 어떻습니까? 숨 돌릴 시간을 주나요? 우리로 숨을 돌릴 시간이 없도록 계속 일을 하게 합니다. 쉬는 날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계속 즐기는 일을 합니다.
인간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고 거친 숨을 계속 몰아쉬면서 일을 하든지 즐기든지 그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숨을 돌리라는 거예요. 23장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숨 좀 돌리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괴롭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로 나오니까 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일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그들을 이끄신 다음에 그들이 일할 거리를 딱 한 가지 주셨어요. 바로 날마다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틀치 며칠치 거두어 놓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루치 빼고는 나머지가 다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은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을 챙기는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이 만나 거두는 일만은 날마다 하게 하셨을까요?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세뇌당하면서 살았어요. 뭐에 세뇌됐을까요? 모든 것은 바로로부터 온다. 우리가 바로에게 충성해야지 살 수 있다. 바로가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에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를 떠나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바로에게 붙잡혀 있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길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가셨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자기 주관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을 각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의 백성,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를 먹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이 인간의 시간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안식일에 일하면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나오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버려라.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죽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면요, 죽어버립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월, 화, 수, 목, 금 하면서 우리가 일에 매달려서 살지 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에만 매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잊어버린 채 나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면 잘 살 것 같습니까? 그것은 사실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일에 들로 산으로 나가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내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에 매여서 참된 안식을 놓치고 있는 인간에게 안식일을 다시 재정비해 주셨어요.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각종 어려움에 지치고 눈물 짓고 소외된 사람들을 안식일에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진정한 안식을 그들에게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목적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회복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날, 사람이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옮겨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서 애쓰는 거,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 없는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회복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것을 다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안식일 가지고는 결코 안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일을 다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예수님께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모습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인간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치유와 회복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안식을 누릴 때 우리 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적인 어려움들, 질병들이 떠나가고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2019년도에 나왔나요? 그 영화의 실제 모델인 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달리기에 아주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일정이 주일날 잡힌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에릭 리델이 그만 경기 출전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영국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동료들의 도움으로 며칠 뒤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선전까지만 해도 400m는 주력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들러리였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훗날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평생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주종목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일 성수한 것을 거울 삼아서
주일에 뛰지 않았더니 그 다음날 금메달 따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주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에릭 리델이 경기를 포기하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나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 증언하고 교만해서 아나무인이라면 아나무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내내 세상 가운데서 일한다 할지라도 안식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일을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일한다면은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에게 어떻게 하셨죠?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우리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런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그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날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구별해서 지켜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날만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지만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배했던 것을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주일에 예배하고 주일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날로 지켜요.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회귀되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의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다고, 못 참겠다고 막 아우성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직접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리 힘으로 또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오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접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선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의 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축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와 성령교회에서 비대면으로 보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